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단한 신앙이 되려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거의 뭐 자주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반영한다, 뭐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육의 세계에 하나님이 알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연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원리들을 땅에 이제 알게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반영된 곳이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설명하실 때 뭐로 하셨죠? 다 비유로 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같이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생각해 볼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은 뭘 먹죠? 모유를, 젖을 먹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한 12개월쯤 되면은 이제 미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부드럽지만 이제 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공급해 줍니다. 연구 그 이제 결과기도 하지만은 이런 이제 이작작용이라네요. 이게 씹는 이 작용을 통해서 아이의 뇌 발달에도 상당한 유익을 끼친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육의 원리가 영의 원리를 반영한다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처음은 어떻죠? 모유처럼 아주 부드러운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우리의 어떻죠? 이제 출생하고 영혼이 이제 죽었던 우리 영이 이제 살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이제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려면 영양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젖을 먹다가 어떻게 돼요? 씹어야 하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점점 그리고 단단한 음식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의 원리가 영의 원리를 반영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오늘 말씀의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아이가 매일 젖을 먹어서 되겠어요? 막 6살, 7살, 8살, 9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젖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씹어서 먹는 음식들을 먹어야지 다양한 영양소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도 어떻겠습니까? 맨날 젖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되겠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갈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섭취 능력들, 영적인 섭취 능력이 있을 때에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랜 시간 계속 아이가 여기 이제 아이가 막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계속 젖만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젖만 먹고 뭐 이제 젖으로 안 되니까 이제 분유 다 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 아이가 계속 그것만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장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겠습니까? 아니면 더디겠습니까? 더디고 뭔가 부족하겠죠. 영양의 결핍이 있으니까. 뇌가 발달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거기에 뭐 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어야 되는 영양소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은 영양 실조 또는 질병이 올 수도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젖만 먹이고 키우실 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젖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마트만 가도 어떻죠? 실제로 마트만 가도 대체식품이 많잖아요. 대기업의 제품부터 해가지고 수입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막 이렇게 수입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디 유업에서 나오는 제품이 3만 원이면 그거는 이제 20만 원 막 이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한 통에. 막 그게 가지고 엄마들은 이거 먹으면 천재 된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사 먹이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수입 제품까지 해서 각 업체마다 영양 성분을 달리하고 차별화한 제품이 있어요. 출시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준비된 제품처럼요. 진열장에 진열된 제품처럼 어떻습니까?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를,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쇼핑하면 이제 집에서 뭐 물건을 받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배고픔도 어떻습니까? 클릭 한 번으로요. 얼마든지 편한 자리에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젖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떻습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 간단한, 정말 알아듣기 쉬운 말, 그리고 나에게 어때요? 맞는 말, 필요한 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뭐 사설 뭐 다 필요 없고 결론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돈되어지고 그냥 막 듣기 편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쇼츠 시대. 저희도 쇼츠를 시작했어요. 이걸 쇼츠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쇼츠를 통해서 단단한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쇼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영적인 목마름이 오고 영적인 배고픔이 오면요, 그런 거, 이 쇼폼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때 배고플 때마다 아이들 막 배고프면 막 과자 하나 먹고 나중에 막 놀다가 사탕 하나 먹고 놀다가 나중에 밥 안 먹고 막 이런 것처럼요, 오늘날 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내 영적으로 뭔가 양심에 뭔가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 이러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내 영적인 갈급함, 뭔가 우울하거나 이러면 말씀 한번 그때 짧은 거 2, 3분짜리 한번 보고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자 한 줌 쥐어 먹고 계속 노는 것처럼. 오늘 안타까운 것이요, 세상 좋은 교회 목회자 설교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정돈되어진 말씀은요, 사실 저지라는 겁니다. 저주로는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주로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장성한 우리 혜성이가 있는데 이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쌀은 몇 포대를 먹여야 됩니까?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뭐 치킨, 이제 닭은 한 100마리 이상 먹여야지. 그죠? 그죠? 저주로는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특별한 이제 섭식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요, 저주로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많아졌어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장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젖이 좋나 저 젖이 좋나 쇼핑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굉장히 그걸요, 프라이드 있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 신앙적 자긍심처럼 여기면서 자신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그 현장에 가서 참여해서 예배를 듣고 있다는 건요, 자신이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명한 교회를 가봐도요, 별거 없더라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여기 목사님 설교 좋네, 요거 들어봐라. 여기 목사님 설교 좋네, 요거 들어봐라. 계속 이 젖이 좋네, 저 젖이 좋네 하면서 계속 분은요, 젖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젖을 먹여야지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젖을 먹여야지 행복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럴 사람이 계속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오면 만족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젖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교회에 좋은 교회 많죠. 너무나 좋은 젖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이건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곤란합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자연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족한 건 좋죠. 그런데 그건 편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뷔페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닭똥집, 꼬지 그것만 계속 먹고 있어요. 스테이크도 있고, 거기에 좋은 이제 영양소 많은 음식도 있는데, 그 학교 앞에 파는 이제 200원짜리 닭꼬지 그것만 계속 닭염통만 그것만 뜯어 먹고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영원히 젖먹이로 키우지 못하죠. 몇 세까지 젖을 먹일 수 있습니까? 12개월에서 길게 36개월이라고 이제 뭐 심지어 그거보다도 더 오래 먹이는 부모도 있기도 합니다. 8세, 뭐 9세까지 먹이는 이제 부모도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는 이제 영양 공급이라기보다도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젖을 계속 먹이는 부모도 있다는데. 근데 어떻죠? 큰 애가 엄마 품에 안겨갖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외롭고 징그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육의 상태가 영적 상태를 반영한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덩치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엄마 줬죠, 엄마 줬죠, 목사님 말씀 줬죠. 자연스럽게 그 영이 연약한 아이로 머무른 거죠. 먹는 말씀이 늘 거기에 머무르니까 사랑할 줄도 몰라요. 특징이 그래요.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고 줄 줄 모르고 이 영적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계속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면요. 다 피하고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씹어 먹어야 할 때 먹기 어려운 단단한 음식들은 다 거부하고 뱉어내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또 먹이는 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훈련시키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키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편하고 안정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수가 커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기피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 훈련을 기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먹이는 자나 먹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요, 기피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문제는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것이 개인에게는 좋을 것 같지만 이 한국 교회라는 전체적인 크기에서 이 온 지구상의 온 교회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내 자녀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자라야 되는데 젖만 먹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단한 말씀을 잘 씹어 먹을 줄 알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녹록치 않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러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듦을 주시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단단한 사건들, 단단한 문제들,
단단한 환경들, 단단한 관계들을요, 잘 소화하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단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이 말이 무엇이냐? 생각을 깊이 하여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좋아요. 지금 통독 학교를 하고 있지만 통독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 통독은 통독이고 묵상은 묵상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통독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묵상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악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그게 나에게 다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 그게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보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다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분별하는 지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때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단단한 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단단한 문제들, 단단한 상황들, 단단한 관계들, 그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향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알게 해주셔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소화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음식을 지금 이제 단식하거나 뭐 다이어트 할 때 가려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치팅데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때는 확 먹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요, 그전에는 내가 넘어서지 못했던 문제들과 내게 어려웠었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넘어서지게 되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요, 얼마나 기쁘게요? 기쁨과 유익이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유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장성함과 능력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로 장성하여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